어느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외국 유학을 마친 추장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와 결혼할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여자 집에 암소를 끌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암소 한 마리를 주었고 때로 2마리, 가끔 3마리를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해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갔는데 그 청혼을 받은 여인은 뜻밖에도 가난하고 병약하며 외모도 영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도 않는 짝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한 의사는 새 추장이 된 아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우며 외국까지 구사하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 때 암소를 몇 마리 받느냐가 여인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 아이헙을 섬기고 있는 게리 윈즈 목사님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신부감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부가 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신랑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신랑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게리 윈즈는 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느 때와는 다른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심령마다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받은 암소 9마리와 같습니다. 감히 암소 9마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추장 아들이 자기 아내를 위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지만 그냥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는 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령받고 집행을 총괄했던 로마 군대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서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로마 병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행동합니다. 십자가 고난 이야기에서 로마 병사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침몰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로마 병사들은 잔혹하게 행동했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똑같이 로마 군인이요 그들의 지휘관이지만 그들과는 달리 주님에 대하여 영적인 예민함과 지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백부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서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무리들은 백부장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입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짐을 다 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눈을 감으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그 소리를 잘못 듣고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주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멸시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놓는지 보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유일하게 백부장뿐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바뀌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심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지라도 죽음까지도 십자가 앞에 주님 자신을 내놓는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형을 집행했지만 이런 경우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진 아우슈비츠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차례차례 가스실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나치들은 매일매일 죽일 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그 이름들을 호명하고 가스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요니 체크라는 유대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독일군의 발에 매달려 사정했습니다. 자기는 젊은 아내가 있고 갓난 아이까지 있으니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통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때 한 신부가 나서서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끌려갈 예정일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 청년과 순서를 바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군인은 신부의 청을 받아들여 그날 신부를 죽였습니다. 가요니 체크는 연합군이 해방시킬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신부님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가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직접 져보지 않고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 십자가가 아니라 제 십자가, 내와 제 작은 대명사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 큰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져야 하는 십자가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전제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긍정, 자기 만족, 자아 충족, 자아 실현을 부추깁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는 친절한 안내를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던 수법 그대로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뭘 겁내냐? 뭘 망설이고 뭘 주저하냐? 한번 먹어보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미혹하고 충동질했습니다.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겪는 갈등과 고민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정말 경우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럴 때 한마디도 못하고 참겠지. 그리고는 악용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참아야 하나 아니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열해야 하는지를 제게 물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긴 것은 긴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글쎄, 맞다 틀리다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십자가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없이 져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것,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털 깎는 양처럼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따져서 계산하고 명료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냥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뒤에서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인내하고 말없이 섬겨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당장 내가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저주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벌써 사단이 나설 것입니다. 수협중앙회장을 지낸 김임권 장로님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 수협중앙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 돈이 궁해서 내 돈 때문에 일하셔야 하는가? 영광을 돌리려면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영광을 돌려야지. 뭘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해서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럼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뭘 가지고 영광 돌리고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 쪽 외벽에 현수막 하나를 걸었습니다. 힘을 내요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 이웃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더불어 여러분께도 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126절에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절실하고 죽음을 상상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염려하며 그리워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빚으십니까? 진짜 주님의 신부로, 진짜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은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서둘러 연합하기 위해 달려가고 싶을 만큼 그런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빚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 방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로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언제라도 급히 달려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은 우리를 빚어가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걷어차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비참함과 우리 영혼의 부요함을 동시에 보는 것처럼 십자가는 고난이고 동시에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고난이지만 벗은 후에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죽음이지만 벗으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부활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